거의 강의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 지금 특강이 있을까? 특강, 봄이는 특강인데, 지금 좀 뭐 화려하게 막 펼쳐놨는데, 왜 이 전도지가 중요하냐? 그리고 어제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했을까 하는 고민을 아까 그 베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의 내용 자체는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전도라 하면서 이 그림으로 계속 고수하고, 전도라 하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이제 막 전도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전도지, 이런 전도지, 저런 전도지, 또 전도 강사 막 불러가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 구미 전도대학 운동부터 시작해서 할 때, 전도지에 대한 거는 다른 이렇게 접근하는 걸 내가 다 막았어요. 하지 마라. 그 전도에 쓰지 마라. 본인들이 전도하는 여러 가지 입에 익었던 말들이 많이 있더라도 써라. 언어는 써라. 그런데 전도제로 쓸 때는 욕을 해라. 그 전도제에 대해서 통일을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내가 수정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전도해라 하고 말은 하기 쉬운데, 전도하러 나갈 사람이 전도하는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적어도 전도를 하락하는 사람이 전도 내용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포인트를 주고 강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전도다, 저렇게 하는 전도다, 바울의 전도 내용은 먹고 예수님의 전도 내용은 먹고 막 전도하는데, 그 내용을 갖고 갔다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일부분은 그럴듯한데 또 다른 데 가면은 전혀 막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성경을 막 전체를 막 뒤지가지고 이기다 저기다 하고 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또 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맞아가다가도 나중에 한참 시험 가버리면 또 뭘 이야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제 그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도 현장을 갈 때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마친 사람이나 처음부터 끝에까지의 전도 내용이 이게 일반화되지 못한 내용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가 힘들어하고, 평신도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하고 어떻게 마쳐야 되는 것까지를 사람마다 말하는 내용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좀 보편화시켜야 되겠다. 사실 그런 포인트를 두고 이 그림을 처음부터 매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림으로 나가야 된다. 그림으로. 언어는 하는 사람마다, 감동 사람마다 사람 표현하는 내용이 또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의 시대하고 지금은 언어 자체가 다르다. 근데 그림은, 그러나면은 그림의 내용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요런 내용 어느 정도 틀이 나온다. 그림은. 그리고 그림은 옮기기가 쉬워요. 요런 그림이 있어. 그 그림대로 이야기하고 가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요, 제한된 어떤 또 그러고 공통된 약속된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교회는 성경이라 해서 믿는다라고 이 두꺼운 성경을 갖고 이 본문 찾고 저 본문 찾고 설교하는데,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고 모든 자료들이 동영상화되고 그림화돼가지고 자료가 막 이렇게 흩어져 나오고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교회는 항상 글자만 이것 갖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
전도하라고 내보내니까 어느 누가 성도들이 감히 여기 있는 거하고 잘못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전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지금 동영상, 지금 그림, 지금 화상 부분이 막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맨날 이 책 읽는 거 가지고 말로 가지고 어떤 전달되어져야 될 매체 자체를 하나도 어떤 이미지화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오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가고자 하는 의지도 꺾일 뿐더러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조차 지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응? 과연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교회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순수하게 더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이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림이라고 하는 이 전도지가 그림으로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전도지에 대한 이 의도가 말로써 표현하고 하는 이 언어가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도된 내용에서 곡해되는 부분이요. 이 말로 된 게 훨씬 많아요. 여기서 그 문자로 된 글씨가 전달되어 가면서 확률적으로 와전될 우리가 그림으로 그래서 전달되는 내용보다도 글씨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확률적으로 그렇다니까. 제대로 전달 안 될 수가 있다니까. 시대에 가면 또 이거는 자꾸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완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또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전도 어떤 내용이 비록 우리가 짧은 그림에 들어가 있지만 이걸 갖고 최대한의 전도 현장은 어떤 데는 짧게 할 수도 어떤 데는 길게 하기도 얼마든지 이게 플렉시블하게 될 수 있는 그 전도 현장에서 적응을 가능한 전도지가 어떤 걸까? 그걸 나는 고가 고민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가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한 것이 한 2년, 2006년부터 시작, 2006년도부터 시작, 2006년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2006년도 11월달에 전도대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넘어오면서 지금 2010년도 사실은 한 9주 전이나 3주 전에 그때서 제가 말이죠. 이제 전도지로서는 더 이상의 고민할 내용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확신을 받은 거예요. 아까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아까 갈라디아서 있는 1장에 있는 말씀 왜 내가 그 말을 깊이 내가 인식하냐면은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만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기회가 사도 바울 때문에 되는 거예요. 즉 전도 현장에 고민을 해봤다는 거지. 아시아 지역만 돌아다니려고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봐라 하는 그 음성에서 응답을 낸 거예요. 나를 부르는구나. 나는 유대인인데 난 절대 못 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절대 못 간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부르는 그거 성령의 음성이 조차에 간단 말이죠. 제가 이 전도지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한 나름대로 한 3년 정도의 결실이 사실 한 2주 전에 결론이 됐다는. 그래서 전도지가 지금 현재로 나오지만 내 그 개정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인쇄소는 돌아가고 있어요. 편집 과정이 지금 있으니까 결정을 했어요. 나도 그 전도지가 나오면서 자, 더 이상 이 전도지 때문에 내가 막 바꾼다든지 막 이것 때문에 안 해도 조금 부분적으로 더 이제 다른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부분적인 어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이 전도지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없겠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호산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금요일날 내가 그래 생각했어요. 전도지도 이제 나름대로 확신이 왔는데 전 기도 제목도 좀 바꿔야 되겠네 하고 언제건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 4차간 걸렸는데 금호산 이 기도 제목이 4차까지 가는데 이걸 바꿔야 될 시기가 분명히 전도지가 응답받았으니까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안 바꾸느냐 시기를 어떻게 받았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까 우리가 청소년 집회
그것을 맞춰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마치고, 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서, 금오산 기도에도, 요렇게 맞추나 하는 것, 그걸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오산 기도에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금오산 기도에 주제안 바뀔 때마다, 여기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지. 우리가 지금 5창과 4창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한 번씩 텀이 바뀔 때마다 큰 사건들이 한 번씩 팡팡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이제, 전도지 자체가 내가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이 전도지 때문에 더 이상 뭐 손댈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확신을 받은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바꿔야 되겠다. 뭘 내가 바꿀까? 그 고민을 사실 한 거예요. 그 모습에서 나는. 다른 사람 막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뭐가 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가 했는데, 오늘 아까 그 청소년 집회 문제, 그것이 아마 다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 단순히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좀 전도지 중에 하나, 여러 전도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전도지 하나로서 전 세계 교회가 전도의 시작과 전도의 끝을 요렇게라도 해라. 이게 정확하고 옳다라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는 아닌데 적어도 요 안에만 두고 하면은 밖으로 나갈 일이 드물다. 엉뚱한 길 가다가도 누구든지 그림 딱 갖다가 대하면은 그림만 보고 이야기해도 어느 문화 속이나 어느 교회 가든지 어디 가더라도 요 그림에 있는 내용은 전도하는 틀로서는 간단하면서 구비가 됐다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왜 보이냐면은, 요거는 빙고 전도나 강의식으로 할 때 이렇게 좀 그림을 크게 확대하게 해서 해놓은 거고, 요거는 한 장에다 해놨네, 한 장에다. 포스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구도를, 교회라고 하는 이 구도 안에, 그림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의미있게 해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무지개 색깔을 연상해서 1번부터 이렇게 쭉 하고, 사실 이것도 좀 다르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요런 숫자 7이라 한 데다가 개념 맞추고, 무지개 색깔,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우리가 금호사에서 그걸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걸 두고, 하나, 요런 구도적으로, 그리고 또 방패연, 이런 거 가지고 연을 만들어도 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붕괴하고 방패 연 그렇잖아요. 구멍이 뻥 뚫어버리면은. 그럼 요거 전체를 하나 연처럼 말이죠. 이렇게 붕괴하고 북한 같은데 옛날에는 연을 내서 북한 보냈거든. 전도에 가기 힘든데. 그거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데서 언어가 통하는 데다가 전도를 보낸다. 그러니까 연을 보낼 수가 있겠다. 그까지 염두에 있는 거예요. 포스터를 만들 때는.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있다 하는 걸 염두를 보시고, 이번에 전도지 부분에 크게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의 이미지 이미지 중에서 마귀를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 마귀 형상화시키는데 이게 누구 보고 형상화시킬까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형상화 안 돼 있거든. 마귀를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 그런데 이번에 그걸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형상화는 일단 영어작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그래서 딱 됐어요. 이게 마귀야, 마귀. 그리고 여기다가 마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뭐냐, 여기가 원수.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형상화. 이거는 뭐냐, 옛날에 우리 형상화. 물고기, 익스토스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형상화 돼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화. 즉, 이거는 우리가 마귀를 친구로 삼으려는 게,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다.
자료를 남기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란 말이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지금은 어떤 나중에 무슨 자료가 무슨 동영상이나 무슨 그림의 자료가 문제되면 저게 하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기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형상으로 나오느냐? 처음에 이 형상의 출처가 어디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번에 이제 그림이 좀 바뀝니다. 개정된 그림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냐면 자세히 봐봐.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지 요거를 요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요거 안 보이고 화면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 안 보인다 말이었어. 딱 떨어지고 그러거든. 천국은 사람만 가는 거고 지옥은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구상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담으로서 맡기는 걸 했는데 요것 자체가 없애버린 거야. 그렇다 해보니까 지옥 가는 데에 조금 끝자리가 남았잖아요. 이게 화살표. 화살표 끝자리 남고 여기다 보니까 여기다가 마귀 지옥이 들어있는 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원수 회사가 들어가 버리니까 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출처는 여기서 출처가 되는 거예요. 출처, 그림의 출처는 여기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요걸 내용은 알겠어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마치 사람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계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은 전혀 지옥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완전히 별개로 띄어버리는 거예요. 응? 별개로. 지옥은 완전히 마귀에게만 관계된 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그림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그림에 죄를 지어서 왔다 연결되는 건 뭐 전혀 무리가 없어. 그건 요 부분이 그림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마귀의 형상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림에서 나온 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요. 거의 다 둥겁니다. 둥겁니다. 사람의 모든 물질의 중심이 되는 원자. 원자는 그 핵으로 되어 있어요. 핵. 핵 안에는 또 양자와 중성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동그라미로 표현됩니다. 양자와 중성자. 그리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원자들 간의 그 관계와 그 전부 다 원형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지구도 그렇잖아. 별도 그렇잖아. 되게 그 어떤 것이 전체가 은하수도 둥그러고 나무도 둥그러하게 크지. 나무가 모난 나무가 없잖아요. 씨앗도 전부 다. 이 둥글다는 것은 의미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최소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의 접촉점이 있는 것이 원입니다. 원이라는 그 개념이 그래요.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외부와의 접촉이 제일 많은 외부와 접촉 면이 많게 나오는 것이 원이에요. 원은 요 중심축에서 항상 동일한 그림이 뭐 타원형도 있지만 이거는 중심축이 뭐 2개, 3개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자, 어떤 원이라는 하는 개념은 이게 화합이에요. 화합. 그리고 이건 하나의 평안입니다. 균등하게 힘이 균일하게 주어지는 관계가 이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기 좋았더라. 평안하다. 평안. 그래서 원이라는 하는 개념이 특별한 원이라는 개념은. 근데 마귀는 말이죠.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합니다. 지 박는다는 거지. 이 모서리 가지고 지 박는 거란 말이에요. 모서리. 마귀는 참수한 자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손을 내뻗치고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 그래서 사각형인 거예요. 사각형. 출처는 여기서 나오지만 그냥 이걸 그냥 뭐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미가 사각이라 하는 그 개념이
마귀한테 맞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인간을 참수하고 인간을 무너뜨려 가고 인간을 상처 주게 하는 것은 마귀다. 그런 게 원하고의 그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걸 두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근거 없이 그냥 그림만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생각하는 건 이 마귀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거꾸로 딱 놔면 그래 되죠. 응? 마귀의 자리를 거꾸로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모양이 이게 면류관 형태입니다. 면류관 왕관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 면류관. 다시 말하면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왕관을 탐내다. 최고의 근위에 도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왕관을 탐내고 높은 자리를 탐내고 하다가 거꾸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다가 제일 밑바닥에 되는 지옥의 자리를 떨어진 것이 마귀예요. 우글우글 형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걸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도 같이 형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마귀라 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는 원수다. 인간에게 대한 원수라는 면류가, 인간에게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이 마귀의 면류관입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과 도전하는 그 면류관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게 제일 영광스러운 면류관 자체는 거기 거꾸로 돼서 하나님께 대항했으니까 제일 밑바닥에 꺼서 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 있는 것이 마귀인데, 그에게 면류관을 붙인다면 뭐가 붙이냐? 인간에게 원수가 되는, 인간에게 원수.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 그게 가장 치욕적인,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마귀다. 사람은 사람들이 절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게고,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에서 사랑관계가 되지, 사람은 절대 어느 누구든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 사람의 원수는 오직 마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려다가 얘기했나? 생각이 조금 다른데, 다른 생각을 좀 하다가 저거 나중에 좀 놔놓고 일단 좀 다른 생각하다가 네 번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저거 놔놓고 면류관 모양이 그 면류관이에요? 요거 보통 우리나라 왕 이조 시대 때 여기 왜 이래 되냐니까 이조 시대 때 왕관이 이런 것이 구슬처럼 흔들흔들하던 그 구슬. 여기 있으니까 좀 이상하고 이렇게 딱 돼. 여기 이제 술도 그 현상이 거기서 생각하는. 네 번째도 있는데 마귀 지금은 좀 그렇다. 이건 나중에 안 되면 자료를 다른 데서 내가 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데 자료 옮기든지 그래 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번에 이 전도지가 완전히 끝났다 하는 사실은 요것도 있지만은 요거는 이거 자체를 좀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하나의 그림 자체에, 요거의 그림에서 모방해서 조금 발전시켜서 설명해놓은 정도인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전도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응?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그림을 발견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전도지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참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막 지날기도 보고 여러 가지 해본 참 하나님이 이러하십니다. 그래 봅니다. 이 그림하고 관계 있는데 늘 마음에 하나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에서 전도자들의 자세에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으로 전도자를 보내려고 하는가 하는, 그 전도자 자신도 이걸 보면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이 전도지에서는 결여되어 있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걸 갖고 늘 좀 한쪽에 깨름칙하게 만족함이 없는 게 뭔지 선하고 또 더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하는 그거를 좀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이 달라진 옵니다. 여기서 나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이 지옥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있었어요. 어머니, 이 전도지를 말이죠. 이 모서리가 지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이 마귀는 모서리인데, 마귀가 모서리잖아. 그래서 저는 이 전도지에서 모서리의 부분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쳤어요. 내 남들의 습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서리만 친 거예요. 이 모서리를 치면서 모서리랑 연결해봤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좋을까? 연결해봤어. 포인트를 넣어잡고, 한번 내가 이리 가봐야 어떻게 되나? 모서리 연결되잖아. 뭐가 나와요? 하트 모양이 나오네, 하트 모양이. 이 시작은 아주 미미한데, 하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트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었지. 잘라지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쇄소에다가 원본을 줬어요. 원본을 주고 이렇게 잘라갖고 그거를 칠할라 이랬는데 나는 그냥 뭐 이렇게만 치주고 뭐 그냥 모서리만 없어지면 되겠다 하고 이 하트 모양만 나오면은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갈라지면 좋겠다 했는데 이 그림을 받아본 아가씨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기는 생각 없이 했겠지. 내가 원하는 게 여러 거다 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야.
보면 그림자 세는 이렇게요. 나도 너무 알지만 이래 해놨어. 해놓은 그대로 했어. 근데 바로 여기다가 이 천국 글을 안 쓰고 글이 아니고 이 그림을 그냥 여기서 전체 배경을 잡고 이런 모서리조차 없애버리고 이 모서리 중간에 있는 이거 양가요. 요거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체를 그만 열어버렸어. 전체 천국은 열었고. 그 여기다가 당신이 지낼 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질문을 탁 간단하게 내가 한 대로 원고대로 그대로 해놨는데 요 그림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요 내용에 완배예요. 완배. 그림 보면 알아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한 사람이 요 그림에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불 속에서 막 그러는데 제가 딱 그 그림을 탁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정말 지금까지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뭐냐면 우리는 마치 생각하면 잘못 내가 항상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야. 진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역사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있는데 단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 지옥은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다 하나님 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말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 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나중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신기, 하나님의 신기.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림 한 장면처럼 뭐야 딱 카페하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찢어서 찢어버렸다. 이게 아니다. 한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그 형상이요. 이게 영원성이 있는데 이게 죄지었다고 해서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만두고 있을 거는 하나님이냐. 지옥에 보내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 지옥은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인데 거기에다가 인간을 지으려니까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은 인간이 그거 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는구나 너는 천국 가는 너 때문에 그래 나는 기쁘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천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기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가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 형상 때문에 가슴 아파.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품고 있는 거죠. 천국이. 여기가 어디 야고보서 정말 야고보서 4장인가 그럴 거예요. 4장 5절. 다시 봐,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쉽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헛된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이 시계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가진 인간이 지옥에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야말로 우리가 밤에 잘 때 두세 쭉 보고 잠드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너희들을 내와 같이 영원히 편안히 지내자 요런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영원한 상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이래 되잖아, 부활. 우리는 이 부활만 보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그 인간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영원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시간이 3일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이 그림을 채택하고 이 그림이 완벽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지 않고 3일이라는 시간을 뒀을까? 영원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 고통도 영원하고 지옥에 있는 고통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말 하고 나면 내일 아침 잊어버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이 끝으로 가는 영원성이 있다는 그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어디 갔었겠어? 하나님 나는 안 갔어요.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곁에 안 갔다. 안 간 거예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아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랬잖아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럼 갔는데 어디요? 지옥인데. 왜 갔겠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령의 시기까지 삼아는 그 인간들의 고통을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이 그림 자체를 천국과 지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천국 지옥이라고 전도하는데 쓰려고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자들이 품어야 된다. 전도자들이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한 영혼한테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슬픔, 고통, 예수님의 슬픔, 고통, 성령의 탄식,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섭리 자체에 내가 도구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이번에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려나니까 뭐가 생각나니까 마태복음 25장이죠. 두 아들, 집 나간 아들, 마태복음 25장 아이가 누가복음이네.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 아 미안한데 이거는 그 비유인데 누가복음 16장 맞나요? 누가복음 16장인가 17장인가 두 아들 누가복음 16장 부자거지?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그렇죠? 11절. 마태복음 25장이라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그 잃은 양 비유, 두 아들 비유하면서 잃지 않은 99보담도 같이 있는 99보담도 왜 한 양에 대해서 예타는 그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집에서 잘 있는 아들, 그 아들보다 나간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타는 표현을 했을까? 아마 그것이 지금 이 표현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걸 정리를 하면서 뭘 하려면은
베드로가 내가 사도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는 건 절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권세 많고 내가 능력 많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살펴봐가지고 내가 다른 길은 안 가겠다 하는 거죠. 내가 여기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도로 가겠다, 사도 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을 걷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하면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이제 내가 아까 조금 나중에 이야기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 같은 경우는 지금 50이 지나서 요걸 깨닫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내가 전도하겠다고 막 20, 30 때부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언젠가 한번 사진에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 입고 촌에 다니면서 이 피켓을 학생 둘이가 양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프랭카를 꺼놓고 한쪽 들고 그냥 그 밑에서 성경책 들고 막 전도지 들고 다니는 그 그림이 사진이 다 하나 있더라고. 예서로 봤지, 예서로. 근데 이게 개척교회 하면서요 그것이 다 부각되면서 내가 어릴 때 열했으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더 그래야지. 이 전도하는 데만 요 와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일만 하는 이 교회 목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회를 2006년도에 집회하고 난 뒤에 대구 전도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누가 강사가 했나요? 그냥 전도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 이게 저게 하는데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구호를 다 교회마다 끝났잖아요. 우리 교회 표 뭐 하자 교회나 나오는데 전도에 대한 순서가요 영순위가 없어. 영순위가 1순위도 없어. 1순위가 전부 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 다음 맨 밑에 교회마다 내가 그 프랭카드를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왜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직 전도밖에 없다고 우리한테 알려놨고 나는 평시도 생활 쭉 그래왔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안 다녀봤으니까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래 다녔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개척교회 하고 와서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난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성경을 다르게 들고 있나? 안 그러면 믿음이 뭔가 서로 달라서 그렇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왜 교회가 이래 될 수밖에 없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대로 자기가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은 베드로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나는 고민이다, 고민. 왜 전도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이 고민을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내 혼자만 하는 거냐? 왜 내 혼자만? 또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학을 처음에 이끌어가다가 목사님들이 서너 명이 따라와서 열심히 따라가면은 나는 그 사람들도 나도 고민하고 나도 깨달았으니까 사실 그것도 깨달은 일이야. 깨달았으니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전도 현장만 가면은 똑같이 고민을 속에서 분명히 깨달기도 하고 난 기다린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학 하면서 막 지긋지긋하도 참자 끝까지 나가보자. 깨달으면 똑같이 안 끝느냐 그 기다렸는데 나중에 다 떨어졌어요. 모든 목사들이 또 안 된다. 이거는 전도 이 대학은 안 된다 하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한테만 준 특별한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때부터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선포하는 게 나는 이 전도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이런 하는 거랑도 교회마다 전도
전도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깨야 되겠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내가 내 삶을 쓰임받자 하고 내가 자꾸 선포하는 거야. 자꾸 선포.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건데 일부분. 이건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자꾸 그쪽으로 교회가 전도 못하는 이유,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방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살아있는 세월이 얼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뭐다. 이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나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시작은 이런 거는 가지치는 거 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나는 응답해 보는 거야. 응답. 전도지의 완결편이다. 이거는 더 이상 보태거나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이제 확실하는 거야. 요 전도 형태에 요 이제 앞으로 요 그림이 좀 밖에서 나오겠죠. 요것도 나오고 일부분 그 문구도 좀 바뀝니다만 어쨌든 요 형태의 전도지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를 끝내라는 거다. 여기 말고 다른 거 좀 신경 써야 될 거를 하는갑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민이에요. 고민. 나는 고민이라는 거야. 자꾸 고민하는 거야. 전도학교, 전도대학, 대구전도대학을 뭐 이렇게 구미에서 한 6개월 동안 말이죠. 우리 성도들 데리고 시각 안 하고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이거는 고정적인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기서 끝까지 아침에 8시 조금 지날 때가 있고 어떤 7시 반 전에 출발할 때 있고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수요일도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부산, 포항. 근데 막 돼서 어떤 데는 저 서울까지 올랐어. 서울에서 산에도 막 가고 그랬어. 그것이 6개월을 간 거예요. 6개월.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왜 교회마다 전도를 못하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역사. 제일 걸림돌이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313년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전도는 못하도록 돼 있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림돌. 전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첫 번째 걸림돌 313년 사건. 그 다음에 1517년 종교개혁. 전도가 아니고 자기 종파, 자기 교단 확산이야, 확산. 전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간에 전도 문화가 없는 거예요, 전도 문화. 다른 건 얼마나 발전해요. 어떤 그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전해요. 그런데 전도 문화는 전혀 타치가 안 돼서 전혀 타치. 요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2000년 동안에 왔던 그 수많은 그 누적됐던 그 전도 저항 문화에 대해서 지금, 쪼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쪼개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전도 자체를 잡고, 그 다음에는 인쇄라고 하는 이 출판 자체가 얼마나 이 전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매개체가 되니까 그 출판사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잡는 역사 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속이고 두 번째는 전도 주체. 전도 주체가 잘못됐어. 전도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한다. 내가 전도 잘한다. 절대 전도 내가 잘한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전도는 한 인격의 변화고 믿음의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거듭남의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절대 안 된다. 성령이다, 성령.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다.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새벽에 했나요?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봐봐요. 베드로 1장 12절.
어떻게 됐어요?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예. 철저하게 말이야. 주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전도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은사가 있는 듯하고 전도에 대해서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전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전부 다 입어가는 거지. 실제로 성령 충만은 바로 전도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게 교회가 지금 신학이 잘못됐고 엉뚱한 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내용이 바로 주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속의 주체,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 이런 거를 바로잡아줘야 되는 신학교가,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 신학교가 지금 주제 자체를 엉뚱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래달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신학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민중신학, 민중들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 연구하는 게 민중신학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거꾸로 나가요. 거꾸로. 불 끄는 자동차처럼, 불나고 난 뒤에 나오는 자동차처럼 되는. 실제로 성령운동에서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시대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70인 전도령 운동이라 하는 이 내용을 구도로 갖고 있는 건요, 사실은 이런 큰 역사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체를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야 되는 신학교가 지금 지대로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이런 일 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내 스스로 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선포다, 선포. 다른 사람이 누가 해주길 바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터넷이라 하는 그 구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내가 인터넷을 언제부터 했지? 인터넷보다 컴퓨터를 언제부터 했지? 사실 묘하게도요, 내 세대가 1950년 시대잖아. 근데 1980년 요때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묘하게. 울산에서. 네, 울산에서. 이 퍼스널 컴퓨터의 제일 첫 번째가 XT가 나오네요. XT. 8086. 다른 말로 하면 8086이. 이게 조금 속도를 좀 다르게 하고 나오는 게 AT인데, AT. 응? 이게 80, 286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386, 486 나오는데, 묘하게도 내가 이걸 다 맞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컴퓨터 8086 나올 때부터 난 손을 만져봤고, 80286 나올 때부터 내가 직접 찾는 거예요. 80286. 제일 좋다. 이제 XT는 소용없으니까 286 때부터 내가 시들 손질, 요때 돈이 한 120만 원 돼요. 그 당시 새거 딱 살 때. 그 뒤부터는 새거 안 샀어. 사과에 소음도 끝도 없더라고요. 286 좀 쓰다가 386 나오면 금방 이게 뭐 고문인 거예요. 80, 486. 요때 어떤 일이 지나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텔레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 이 텔레콤이라고 하는 통해서 검색, 요때 내가 공부한 거예요. 그때 포스콤. 포스데이터라고 하는 회사에 돈을
70만 원인가 60만 원 주고 검찰 교육까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 써본 일이 없습니다. 70만 원 주고. 왜 이 회사가 망했느냐? 지금 행편에서 망했어. 요거 공부 한참 하고 났는데 이때 80486, 586 되면서 486 좀 말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지금 윈도 체제 바뀌어버려요. 윈도 체제. 이거 기구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튕겨서 따게 못하고. 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때 빚내가지고 뭐 2천만, 3천만 빚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한 대 2천만 줬다니까. 상상이 나겠어요. 퍼스널 컴퓨터 한 대. 요 80486 들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공부시켜요. 지금 꼭 인터넷 개념이에요. 인터넷 쓰자면 뭐 아주 형편없지. 그때 그 스카시 하드웨어 쓰고,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어림없이 한 대 500만원, 조만하니 뭐, 400기가인가, 400메가 이런 거 자체를 한 대 500만원 주고 이랬어요. 스카시 하드. 그런 걸 주고 사야겠다. 그런데 내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우리 우편 한번 4만 통 보내봤지만, 그 되는 반응을 전국에 있는 목사들 반응을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졌어. 나고돼 있어. 나는 모든 목회자들이 컴퓨터에 매여 있는 줄 알았죠. 인터넷이고 핸드폰이고 뭐 이게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설마 다가 인터넷에 대해서 그렇게 문의하는 줄 몰랐어. 전화해가지고 뭐 주문하러 가길래 이거 인터넷을 하시면 인터넷 할 줄 몰라요. 인터넷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고 왜 주문서를. 이게 무슨 이런 답답한 사람들 앞에 놔놓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어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를 향해서 막 전략을 짜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이 전도하는 이 환경 속에 막 방향을 잡고 나가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혼자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나가니까 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경험이 가지는 사람이요. 목회가 되는 사람이 더 목회다. 나는 요거하고 그때 80386인가 80486 나올 때 그때 내가 포스코 쪽에 현장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현장에다가 일본 사람하고 견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2억을 받아가는 거를 내가 5천에 줄게 함께 그 사람들 좋다고 내한테 주더라고. 주변에서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 아무도 대떡한 사람 없었어. 내가 5천만 된다 하고는 자료 하나 탁 붙들고 용산에 한 달 이상 용산에 출근하면은 가방 들고 용산 가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 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근데 그것을 찾아내니 대학생들이 찾는데 그 프로그램 내가 요런털로 요거만 나오면 입력하고 출력만 나오게 당신 어떻게 하면 관계없다. 요거만 나오게 하니까 떡그리 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뭐. 그거하고 기계 탁 연결하니까 그대로 기계가 프로그램도 돌아가는데 그리고 포스코 내가 지금 항상 궁금한 게 그 지금도 가는지 모르겠어. 그거 담당한 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가보니까 진급했더라고. 그 프로젝트했다고. 내보고 인사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진급했더라고. 근데 인사가 받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내오는 철판이에요, 철판. 그런 거를 나는 일반화된 걸 알고 누구든지 그걸 하겠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현장을 접근하고 하는 것은 좀 드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자꾸 내가 비교해 보는 것은 앞서서 나가더라도 복음 전하겠다는 그 자체가 분명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언젠가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여두고 남겨진 7천리는 반드시 붙여준다. 이런 것을 내 혼자서 지금 걷는, 오늘 낮에 이제 설교의 정리 다 못해요.
부모로서 걸어가오자. 부모로서. 앞서서 보여주면은 다음에 있는 사람은 힘을 내서 오기가 쉽다는 거지. 응? 그 부모 역할은 그렇다. 부모 역할. 부모 역할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켜만 주면요,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또 지켜서 연결해 갈 사람이 있게 마련이야. 부모의 자리는 그렇다. 그 마치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볼 때, 반드시 그래야 될 길을 안 가고 있는 부모를 볼 때는 안타깝잖아. 너무 천국이라 하는 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교회에서요, 그거 지도 안 가르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활하면 되겠잖아. 그래서 말하는 내용도 생활하면 되고, 뭐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입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내가 볼 때, 얼마나 부모를 모시는 자녀로서 답답하단 말이야. 그걸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외치는 내가 지금 외친다 하지만은, 내 뒤에 있는 부모님을 볼 때는, 그거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별명 뭐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뭐 부모가 안 밀리고 막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다 잡았어 말이야. 기가 막, 푹 죽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또 장사 안 한다 하니까, 이제 설날 끝나고 나서부터는 장사 안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좀 다른 모습이 안 나. 그렇게 자네가 자꾸 그렇게 막 애타게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장사도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면요, 이거는 그냥 뭐 설렁설렁 넘어갈 일이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내 삶이다라고 탁 바치는 것이 바로 베드로고 바로 그게 바울이야.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그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오늘날 시대에 만약에 아까 이 그림처럼 이런 그림 하나가 말이죠. 이제 내용을 좀 알려주고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지면은 그것에서 자극을 받아서 나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보겠죠. 준비된 사람. 그래서 난 이번에 이 그림을 발견한 것을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가씨 자기는 뭐 뭣도 모르겠는 거야. 전에도 뭐 내가 해달라고 이래주고 사실 전에는요 그림 하나 요거 마귀 잡아당기는요 그림 요 그림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그의 10번까지는 해도 몇 번이나 괴롭혔어요. 좀 바꿔봐라. 좀 바꿔봐라. 이거 하나 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할 수 없어하고 나중에 아이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나오든 내가 놔둘게 하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만 나중에 이렇게 나오더라. 아이고 그래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했죠. 이거 하나 나오는데도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한 번 스케치 줬는데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그림이 탁 나올 때 야, 난 그 아가씨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나중에 그림 나오면은 막 그런 어떤 내용, 지금 요 배경 깔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되길 바라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명절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우리가 성도가 또 없다 보니까 지금은 뭐 사실은 사람은 없더라도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 지금 영상 만드는 기사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걸 자꾸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많이 자꾸 나오지만 이 전 세계를 향하려고 하고 왜냐면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이 위력을 안 넣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게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체계는요 전체가 다 전 세계를 향했습니다. 전 세계. 이 전도지 자체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뿌리기를 바라는 거죠. 언어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고민들, 이 고민들은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면 베드로, 또 다른 어떤 그동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기로 작정한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자들의 반열에 분명히 이 어떤 발자국 남을 기다. 남아서 다음 사람이 이 일을 유지하는데 분명히 참 하나의 도구로서 또 하나의 징검다리의 어떤 돌자국, 돌 위치로서 유용하게 정말 필요하도록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쓸 거다. 그런 확신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장자예요. 장자. 그 에서와 야곱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경홀이었던 에서는 그걸 그만 예사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거로 획득하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들었다, 내가 먼저 깨달았다, 내가 먼저 성공가 됐다 하는 것은 장자예요. 장자.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자의 명분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선포하심에 감사하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